한 목사님이 자기 성도에 대해서 간증하신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바탐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조선소를 세운 박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조선소를 세우고 이 목사님을 모시고 설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초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 조선소를 짓기 위해서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28세의 빈손으로 인도네시아에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와서 행상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세 번째 조선소의 기공 예배를 드리는 성공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그가 시작했던 것은 행상이었습니다. 행상으로 다닐 때는 팔 물건들을 등에다 메고 식인종들이 사는 오지에까지 들어가서 물건을 파는 그러한 열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매우 고생했겠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정비공장을 세우는 데서 시작해서 지금은 조선소 3곳을 세우는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들어가서 기공예배를 얼마 전에 드렸는데, 그 제3 조선소가 완공이 되면 30만 평의 땅에 30만 톤의 배를 건조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완공이 되고 나면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조선소가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박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된 데에 대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불교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됐냐면, 스페인에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이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 20개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20개를 배에 오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리스찬이 되는 데서부터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박 회장이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이 원래는 무일푼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가 들은 성경 말씀이 그에게 새로운 일을 뭔가 하게끔 하는 역동을 일으킵니다. 그가 그 설교를 통해서 이 목사님이 갖고 있는 둘의 정신을 듣고 그의 눈이,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안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사업의 눈만이 떠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함의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과 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러한 비전과 꿈을 가지니까 어려움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고를 하고 열심히 다름박질했다라고 간증하는 내용을 며칠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면 삶에 새로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뒤에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 눈을 열어서 일으켜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별로 그렇게 모험적이지 않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추스려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일어난 새로운 변화의 소용돌이로 이제 자신 있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한 여인 라합의 변화, 그리고 그가 누리게 됐던 은혜를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 찾아서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라합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군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 군사들이 여기 낯선 사람 2명 못 봤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또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니까 글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니까 빨리 쫓아가 보십시오. 그래야면 그들을 따라잡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거짓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실상은 라합이 이미 그의 집이 성문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서 버려놓은 3대에 숨겼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라합의 거짓말은 사실 라합이 속한 나라 여리고라고 하는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면 자신의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당시 이런 반역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3대까지 사형에 처하는 그러한 형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자신의 목숨 그리고 가족의 목숨을 걸고 위험한 결단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도피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살려달라는 부탁을 하는 모험을 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라합이 자신은 여리고 국적의 백성인데 왜 이제 자신들의 땅을 쳐부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호의를 베풀고 행동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이미 들려오는 얘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광야의 생활에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막아서는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그 백성이 그들이 믿는 신이 함께하면 절대로 지는 일이 없고 그 백성의 행하는 놀라운 일이 그저 두려울 뿐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라합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신으로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구원회를 받는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었는데 그러나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나를 구원할 자 내가 이제 믿고 섬겨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자기 성을 정탐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겉으로는 여리고 국적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대한민국 국적의 백성이라는 입장보다 더 우선하고 귀히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국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에서 이 라합이 변화돼서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인생의 선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여리고를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라는 그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라합이 조그마한 일에도 신앙을 저버리는 어정쩡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 매우 도전을 주는 그러한 대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행동이 뭐냐?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못할 게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항상 아멘을 크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다검 드려오시죠? 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그건 뭘 뜻합니까?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네? 내가 갖고 있는 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그거를 우선하거나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포기 못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소위 어르신들이 이제 알량한 그 자존심 이런 표현 쓰시는데 그 자존심이 남아 있어서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존심은 누가 붙들고 있는 겁니까? 나를 지탱해주는 힘처럼 생각하시죠? 그게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있어 보십시오.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선택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섬기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붙잡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쯤 내 신앙을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어떠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화목제로 자신을 드리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목숨의 희생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단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무엇이 진정한 선택이냐, 뭐가 정말 내 믿음의 여정에서 바른 선택이냐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라합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 누구죠? 스데반.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증거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을 자극했어요. 그래서 순간 유대인들이 폭도로 변했어요. 그래서 돌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고통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저들에게 내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이 열리고 거기 계신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과정을 겪습니다. 죽음은 한 번뿐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어떻게 죽느냐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죽는 것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위기가 오면 우리는 지금 죽으면 안 된다. 내가 좀 더 살아서 주의 복음을 오래 증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순간 주님을 배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그것은 개인의 믿음이니까 여기서 논할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은 스데반의 인생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죽는 가운데 주님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귀한 영생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죽으면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안에 영생이 있었음을, 내가 영생을 누리는 자였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죽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중요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코 생명을 연장하려고 구차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정말 한 점이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그의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바른 위치에 서 있다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결정과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라합이 오늘 선택하면서 보여준 믿음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예배를 드려야지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야근하면 오늘은 특별한 날이므로 4배를 준대요. 그러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겠습니까? 4배를 받으러 가겠습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선택이니까 여기서 일일이 말할 수 없죠. 중요한 것은 그 4배를 포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자리, 내가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던, 섬기기로 했던 것을 지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스데반처럼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돌에 맞아서 죽는데 그가 뭐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그냥 죽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늘에 열리고 주님이 나타나신 걸 스데반처럼 보질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저 한낱 그 보이는 것만으로 표현할 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보이는 것만으로 표현하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이야기에 너무나도 신경을 쓰고 거기에 뭔가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거기에 하다 보면 바람에 나는 대로 이리 흔들리면 이리 가고 저리 흔들리면 저리 갈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심을 잡고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택하는 이 일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구원의 약속을 믿고 붉은 줄을 내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주면서 라합이 진지하고 엄숙한 서약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하러 왔을 때 그 집에 내려진 붉은 줄을 보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 가족, 내 형제들 살려달라. 내가 너에게 베푼 호의를 기억해달라.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붉은 줄이 걸린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해 줄 것이다. 죽이지 않겠다. 그런데 그 집을 나가서 우리가 뭐 잘못 알고 죽였다. 네 형제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 피해 대가는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죽였다면 그 피값은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나는 약속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약속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그렇게 판단할지 몰라요. 근데 그 사실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가만히 계시니까 별 죄책감을 잘 못 느낀다면 그건 우리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한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정탐꾼들과 구두로 하는 약속이지만 거기에 힘을 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로 한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내 말로 하는 약속을 믿고 약속을 맺었다가 배신당하고 속는 경우가 많아서 크리스찬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이게 다 우리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은 정탐꾼들과 종이 직인 공증받고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의 한 약속, 그 맹세, 그것이 지켜질 걸 믿었고 그렇게 자기를 구해달라고 요청했고 정탐꾼들도 그들을 숨겨준 것이 고마워서 승인하는 그런 약속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꾼들을 도망치게 보내주면서 지금은 가면 그들이 온 동네 마을 길 다 수색하고 있으니까 산으로 가서 한 3일쯤 있다가 그들의 그러한 수색이 다 끝나면 그때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서 철수하고 여호수아가 있는 지경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요,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독도이다. 그들은 이미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저 성이 외형적으로는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아무리 내 앞에 서 있는 것이 답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게 보이고 절벽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라합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 라합의 믿음도 보고 여리고 백성들이 덜덜 떠는 것도 보고 간담이 녹는 두려움을 보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대로 보고했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는 여리고의 거대함을 바라보고 잠시 두려워하고 어떡하지? 어떻게 싸우지? 라고 염려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는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답답하게 여겼던 일, 도대체 어디 매듭이 열리고 시작이 풀리지 않았던 그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 안에 그 뒤편에 작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니까 인간이 그 편안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 성도님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의 인도자, 거기에 책임을 져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려워 떨 일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여리고를 정탐한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게 됐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라합의 이 믿음을 보고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족을 구원의 장소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는 그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가 나만 믿으면 저절로 믿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라합이 그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그가 그렇게 한 걸로 인해서 모든 그의 가족과 형제가 구원함을 받은 건 아니죠. 정탐꾼들이 뭐라 그럽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장소 너의 집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모으라는 얘기는 구원의 현장에 그들을 동참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나만 믿었으니까 나로 인해 우리 집이 나만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신천지의 논리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내가 주 예수를 믿고 났는데 예수님을 믿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얻었는데 왜 주변 사람에게 그 소식을 알리지 않겠어요? 그도 믿어 그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야죠.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렀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내가 구원을 얻고 너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보고 그들도 도전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역사입니다. 라합이 그 믿음의 빨간 약속의 줄을 붙잡고 그 형제들을 모아서 여기 있어야 안전하다. 이거를 믿어라. 이것이 무슨 표징이냐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사람들도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 친척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아래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도록 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가족 중에 나를 포함해서 아무도 믿지 않는다면 누가 복음을 전해주겠냐는 거죠. 그러나 내가 믿고 복음을 전해주니까 내 옆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붉은 줄에 내 가족을 모으라 라고 18절에 이야기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33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오늘 라합이 얘기한 그리고 이 붉은 줄의 언약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라합은 그 줄을 실제로 내걸으면서 이스라엘의 여리고를 함락할 때 그 줄을
걸려있는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구원에 이른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라합의 붉은 줄의 상징이 우리의 신약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겸비한 라합은 훗날 육적으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됐습니다. 구약시대 사람인데요. 이방인인데 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만이다. 그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라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적용했을 때 일어난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알고 있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 그것을 순종하고 행동하면 우리의 믿음 또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기생 라합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 직업 때문에 비천하게 여기고 그 믿음이 뭐 구원 얻었어? 뭐 이렇게 취급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이 세상에서 천한 자도 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듬으시면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만큼 행함으로 실천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듣고 깨달아진 걸 행함으로 옮기는 그 믿음이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수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고 끝 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함과 믿음을 겸비한 라합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행함과 믿음을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맡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항상 동행하시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한 믿음은 이제 신앙의 선진의 대열에 믿음의 레전드, 모범적인 인물로 올라가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해주시는 일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순종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기생 라합과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